네, 상류터니까요. 오늘 공부할 경은 2번 상류따의 7번 빤잘라 짠다 경입니다. 빤잘라 짠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빤잘라 짠다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광대한 지혜를 얻은 분은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에 의해 깨달은 부처님은 홀로 머금에 앞장선 성자입니다. 빤잘라 짠다여 라고 세존이 말했다.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열반을 얻기 위한 법을 얻는다. 삿띠를 얻은 그들은 바르게 삼매를 닦는다. 네, 광대한 지혜를 얻은 분이라고 하니 아마도 부처님을 지시하는 말이겠죠.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우리 삶에는 나를 압박하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압박하는 것, 핍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대한 지혜를 얻었다라는 이 성자는 바로 그런 압박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 신앙을 가지는 종교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설정된 그 존재가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지만 당신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던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어? 누가 만들었어? 요렇게 물으면 실례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 이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거 질문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된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광대한 지혜를 얻은 분, 부처님.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상태, 이 완성의 상태로부터 불교가 출발하질 않죠. 바로 그 부처라는 이 완성된 상태의 이전을 말하고 있죠. 네, 여기서 부처님, 당신이 지금은 자유를 얻은 그 완성된 분이지만 그 자유를 얻기 이전에는 당신 또한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이 완성의 상태 이전에는 당신도 우리처럼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에 의해 깨달은 부처님은 홀로 머금에 앞장선 성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게 이제 빤잘라 짠다라고 하는 신이 와서 말하자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런 표현이겠죠. 자,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유를 얻었느냐라고 하니 선에 의해서 선을 하는 일을 방법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깨달은 부처님은 홀로 머금에 앞장된 성자다. 이렇게 그 자유를 얻은 상태를 홀로 머금에 앞장선 성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빤잘라 짠다의 개성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열반을 얻기 위한 법을 얻는다. 삿띠를 얻은 그들은 바르게 삼매를 닦는다. 라고 해서 앞에서는 단수 형태로 부처님을 지시해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면 이제 부처님은 복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에 개성에서는 요라고 하는 게 단수 관계대명사, 자나 마 붓지 할 때도
단수 형태를 보여주죠. 그런데 부처님의 개송에서는 삼바대 와삐 윈단띠라고 해서 윈다띠가 아니라 윈단띠 n이 들어가면 복수 형태가 되죠. 요렇게 빤잘라 짠다 시는 단수 형태로 부처님 당신은 선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홀로 몸에 앞장선 성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탄하니까 부처님은 그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될 수 있다 라는 복수 상태로 그 재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열반을 얻기 위한 법을 얻는다. 자, 그래, 내가 압박 가운데서 선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깨달았다. 부처가 되어서 홀로 몸에 앞장서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압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 또한 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일을 하면 그들도 나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나요? 열반을 얻기 위한 법을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네, 바로 재현을 위한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법을 배우는 것이 열반을 얻기 위한 법을 얻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실천하나요? 삿띠를 얻은 그들은 바르게 삼매를 닦는다. 삿띠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추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그렇게 삼매를 닦는 삼매수행. 삼매수행이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선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알아보았죠. 요렇게 그래, 빤잘라 짠다는 부처님을 당신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하면 부처님은 그대로 되돌려준다. 나의 이러한 깨달음을 잘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나의 제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압박 가운데서 깨달아 자유를 얻고 홀로 머무에 앞장선 이런 상태가 그들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열반을 얻기 위한 법을 얻는다. 삿띠를 얻은 그들은 바르게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여기서도 이제 참 보면 우리가 이런 관계, 부처님을 단수로 찬탄했을 때 부처님은 복수로 나의 제자들이 이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시는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의 의미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보면 압박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요 개념 하나가 좀 눈에 띄어요. 어떻게? 선에 의해서. 선에 의해서 압박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거야 우리가 잘 알려진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삼매를 닦는. 요거 선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압박 가운데라는 요 표현 하나 눈에 띄고요. 그런가 하면 홀로 머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깨달은 부처님은 홀로 머뭅에 앞장선 성자다라고 했는데 홀로 머문다는 게 뭔가?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압박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일 자체가 압박이어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머무는
요게 불교적인 지향점인가?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이 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자 산다라고는 의미가 없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럴 때 홀로 머문다라는 것이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것이 불교의 지향이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홀로 머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빠딜리나라고 하는 말. 그 부분도 좀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 경에다가 밑에 링크를 2개를 해드렸어요. 자, 보면 첫 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 42번 압박경이 있어요. 예, 삼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금 나타나는 압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삼바다를 제목으로 하는 경이 있거든요. 자,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42번에서 요 내용은 이제 그대로 그 구차제주를 설명하는 경인데요. 잠시 보면 요 제가 번역은 수정하지 못해서 약간 번역 차이는 좀 있는데 압박경 한때 아난다 존자가 꼬산비에서 고시타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우다이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다이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신의 아들 빤잘라 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로 이 경. 2번 상류타 7번 빤잘라 짠다 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보면 요 인용이 그 빤잘라 짠다경에서 빤잘라 짠다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단어 2개가 차이는 좀 있는데, 자, 그래도 보면, 압박 가운데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으니 광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선에 의해 깨달은 부처님은 벗어남의 앞장선 성자이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벗어남의 앞장선 요 부분은 홀로 머뭅으로 바꿨고요. 조금 이제 번역을 바꿨는데 제가 나중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빤잘라 짠다경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광대한 지혜를 얻은 분 바로 부처님 당신은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요 압박경에서는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광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요렇게. 여기서는 이제 요 단어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빤잘라 짠다경에서는 윈디라고 해서 얻었다. 그러니까 윈다띠 알다 얻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 과거형을 썼고 요 압박경에서는 위드와라고 해서 요 단어는 좀 애매한데 아마 절대체인 것 같아요. 요런 단어 하나의 형태를 달리 했기 때문에 번역이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빤잘라 짠다경에서는 광대한 지혜를 얻은 분은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했다면 압박경에서는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으니 여기서도 이제 왔다 갔다 차이가 있고요. 광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좀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선에 의해 깨달은 부처님은 벗어남의 앞장선 성자이시다. 도반이여, 무엇이 압박이고 무엇이 압박 가운데 자유로 나아감이라고 세존께서는 말하셨습니까? 라고 우다이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질문하죠. 이렇게 압박 가운데 자유로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압박입니까? 그 압박 가운데 자유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난다 존자의 대답입니다. 도반이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압박이라고 세존은 말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다섯입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내지 촉들. 도반이요. 이런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압박이라고 세존은 말하셨습니다. 여기 도반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만큼도 압박 가운데서 자유로 나아감이라고 세존께서는 단계 지어짐에 의해 말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압박이 있습니다. 무엇이 거기에서 압박입니까? 거기에 윗닦아와 윗자라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압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소유의, 그러니까 범부의 일상의 삶에서는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자체가 압박이고, 바로 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자유를 얻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서 벗어나느냐라고 하니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삶, 욕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초선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것이냐?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차제주라고 하는 단계 지어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초선이라는 요만큼의 단계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서는 자유를 얻은 거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서 초선에서 작용하는 압박이 있다. 그거 윗닦아와 윗자라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압박이다. 그러면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면 초선의 압박, 윗닦아 윗자라라는 이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러면 제2선은 완전하냐? 아니다. 제2선도 기쁨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압박이다. 그래서 제3선을 성취하면 기쁨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이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초선부터 상수멸에 대해서 알죠. 지금 그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렇게 구차제주, 단계적으로 성취해 올라가는 각각의 과정에서 한 단계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면, 또 그 단계에서의 남아있는 압박을 또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비상비비상처에서의 압박이다.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이 다 한다. 이만큼도 압박 가운데서 자유로 나아감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의 성취다. 깨달음이다. 요렇게 압박경에서 빤잘라 짠다 경이 말하는 이 압박 가운데 자유를 얻는다라는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 마치고요. 그 다음에 홀로 머뭅이라는 부분도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홀로 머뭅과 관련한 이야기는 몇 주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인가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게 많아서 그렇군요. 1월 11일 날 1월 달에 공부했네요.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38번경 유이경이 빠뜰리나 수땅 홀로 머무는 자경 이래 가지고 딱 요 홀로 머문이라는 요 말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 경에서는 네 가지 사람을 말해요. 혼자만의 진리를 버린 자,
집착된 추구를 끝낸 자, 신행을 진정한 자, 홀로 머무는 자, 요래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앞에 세 가지는 링크해 드릴 테니까 경전 읽어 보시고요. 홀로 머무는 자만 보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홀로 머무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홀로 머무는 자이다. 라고 해서 홀로 머뭅에 앞장선 성자, 이렇게 부처님을 말했는데, 홀로 머문다는 요 말이 세상 사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요런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홀로 머뭅의 의미가 아니다. 물론 홀로 머문다는 게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 빠뜰리나, 홀로 머뭅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사실은 경에서는 부처님과 관련해서 이 빠뜰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나오죠. 그럴 때 부처님이 아무도 안 만나고 그저 홀로 있는 외톨이로 살아가는 게 불교의 지향점, 깨달음의 지향점이요. 요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처님에 대해서 홀로 머뭅이란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기화가 뿌리 뽑힌 이 깨달음. 자기화가 뿌리 뽑혔다는 건 뭔가요? 자기화는 욕탐에 의한 거잖아요. 욕탐이 없는 삶이다. 욕탐이 없다는 건 뭔가요? 그 밑에서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가 부서진 부동의 시메타의 상태. 요런 삶이 부처님의 삶, 홀로 머무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띠요라고 해서 두 번째 존재를 말하는 게 가래잖아요. 두 번째와 함께 하지 않는 삶, 가래 없는 삶. 그러니까 두 번째 존재, 그러니까 두 번째인 가래가 없어서 두 번째도 없이 첫 번째만으로 홀로 머무는 요런 의미죠. 세상 아무도 만나지 않은 외톨이의 삶이 아니라 가래라고 하는 두 번째 것, 요것도 없는 스스로의 존재성만으로 있는, 가래도 없는 요런 홀로 머문, 요 의미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화, 홀로 머무는 자경에서 설명해주는 홀로 머뭅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선을 한다라는 방법으로 압박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깨달아 부처님이 되었다. 그 부처님은 이렇게 자기화가 뿌리 뽑힌 가래라고 하는 두 번째 존재도 없는 이런 홀로 머뭅. 이런 홀로 머뭅에서 부처님이 이 법의 시작이잖아요. 앞장선 성자다. 홀로 머뭅의 앞장선 성자다.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